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선생님들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대표 기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 기도의 그 순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셋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지켜주셨는데 지켜주신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넷째는 간구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회중 기도는 기도의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에는 꼭 이렇게 기도 순서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고해서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기도는 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생각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감사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가서 회개 기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들의 문제들이 또 해결되기도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1편에 시편 기자의 어떤 기도가 삶에 유익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귀를 빌려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귓속말을 할 때에는 서로 이렇게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귀를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기가 어릴 때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막 울고 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값비싼 것을 이렇게 맛있는 거나 이런 걸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던지고 계속 엄마만 찾고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나타나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이제 울음을 딱 그치고 방긋방긋 웃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이 값진 물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엄마가 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절에 내가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연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서도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렇게 나를 계속 와서 괴롭히면 안 되겠다.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분향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두고 기도를 할 때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를 바로 멈추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가 채워졌어도 평소에도 분향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듯이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은 입술을 제어하기 어려워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로 마음 또는 의지 혹은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액체와 같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전문 용어로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경향은 혼자 왔다 갔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그 트롯이 대세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부르고 좋아하는데요. 뭐 어린아이들이 방송에서 트롯 부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외출을 하려고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틀어놓은 이렇게 라디오에서 트롯 가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고 또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흥얼거리면서 갔는데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계속 그 트롯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의 경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거나 또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누가 저를 막 건드려요. 남편이 막 저를 건들고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좀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트롯이라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또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매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식사를 함께 하고 나눔을 한다는 것은 곧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이제는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악인들과 절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진수성찬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이
악인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바꾸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일들이 싫어지게 되고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게 되고요.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의 충고를 은혜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훈 삼습니다. 충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충고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충고를 하실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 당장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의인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우상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바벨론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후에야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결국에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유익을 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그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에 30%가 나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의 뿔을 뽑으시고 꺾으시고 흩으십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쳐놓은 덫에 악인들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잠언 2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크게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음식을 좀 달라고 공손하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화가 많이 난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먼저 보내고 본인이 직접 와서 나발을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막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소식을 다 들은 나발이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크게 낙담을 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악인들을 직접 상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다윗은 안전하게 되고 나발과 같은 악인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곧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고 호흡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유익을 주는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분향단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서 육신의 경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경향을 따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도 시간과 방법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잠깐 기도하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그럴 때 저는 기도 일기를 씁니다. 그냥 글로 제 이제 기도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받은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때의 경험들이, 그 기도들이 큰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